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구원하신 주의 자녀들이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 가운데 주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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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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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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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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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록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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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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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참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의 한 해가 어느덧 훌쩍 지나고 풍요로운 감사의 계절 11월 첫 주일을 맞아 거룩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 살다가 오늘 성전에 나와 주님의 위로와 기쁨으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오니 크고 작은 모든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덮으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10달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하고 복되도록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리옵고 남은 2달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추수의 계절을 따라 귀한 믿음의 열매를 수확하게 하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심령이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지는 계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워지는 계절 따라 이웃에 무관심해지는 저희들 마음과 신앙이 싸늘해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뜨거운 믿음의 열정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세움교회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일학교 모든 선생님들과 아이들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들 이제는 기도 제목을 들고 성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영적 믿음을 주시고 기도의 제목들을 들고 성전에 나와 두 손 모으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24시간 동행하시고 뜻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시는 교사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옵고 지혜의 영을 주사 가르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세움교회 자리를 지켜온 노년의 세움교회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아픔으로 성전에 나오지 못한 마음과 육신 위에 주님 치유의 손을 얹으시고 안수하여 고침받기를 소원합니다. 대통령의 꿈을 안고 대선을 향한 여야의 당대표들 약점을 잡아 헐뜯기보다는 보다 좋은 계획들로 선한 경쟁을 하게 하여 주시옵고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성령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 심령이 뜨거워져서 주님의 사랑이 소외된 이웃에게 전하는 일에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마다 변화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길 원하옵고 순서 없이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모두 드리네. 사랑의 하나님, 예배드릴 때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축사하셔서 오병이의 복이 드린 이들의 가정과 직장 일터 자녀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속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숲속에 너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낮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낮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낮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낮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면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을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이지요. 이 서신서를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것인가? 우리 교회에게 보낸 것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이걸 다른 성경으로 제목만 바꾸면 세움교회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 세움교회에게 보낸 편지,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을 세움교회서로 받으면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주신 편지를 우리 교회에게 주신 편지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2000년 전 갈라디아 교회가 2021년 세움교회와 별반 다를 것이 없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똑같이 이 권면을 받음이 마땅합니다. 자, 이제 우리 교회에게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이 무엇일까? 오늘 성경에서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실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실수했고 여러분도 실수하셨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자도 있습니다. 드러나고 들키지 않았을 뿐 범죄자는 교회에 항상 있습니다. 작게는 시험에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은 1년 내내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올 한 해 동안 시험에 빠졌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있고 그 시험에 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범죄하거나 실수하거나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은 1년 내내 너희 세움교회에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성토하고 정죄하고 드러내고 단죄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목회자는 너그럽게 타이르고 충고하고 용서하되 관용으로 포용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1년 내내 범죄와 실수와 시험 등이 반복되어 있지만 우리는 서로를 단죄하지 말고 배제하지 말고 처벌하지 말고 온유한 심령으로 충고하되 다 받아들여야 한다고 성경은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실수를 너그럽게 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이 원하는 세움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왜 용서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가운데 어떤 사람이 실수했다면 나도 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누군가가 범죄했다면 나도 범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둘러 정죄하고 단죄하기보다 기회를 주고 용서하는 것밖에 길이 없다는 것이 성경의 방법입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할 때까지 또한 새로운 해가 다가와도 또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상 성경이 말씀하시는 용서와 관용의 법이 교회의 기둥이 될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갈라디아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그것은 3절입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2절. 자, 2절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5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공부를 하나 하십시다. 그게 뭐냐면 2절에도 짐이 나오고 5절에도 짐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2절의 짐은 어떻게 나왔나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5절에서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그랬어요. 한글 성경은 짐이라는 단어가 똑같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이 짐이라는 단어가 달라요. 자, 우선 2절에 나와 있는 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 원어는 바레라는 말. 무슨 말? 바레. 5절에 나와 있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여기에는 바레가 아니고 포르티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헬라어로 읽어볼게요. 너희가 바레를 서로 지라. 각각 자기의 포르티온을 질 것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이 필요해요. 2절에 나와 있는 너희가 바레를 서로 지라. 이것은 큰 짐이에요. 큰 짐. 예를 들면 성전 건축 같은 거죠. 아주 큰 짐이에요. 여러분, 이 짐은 한 사람이 질 수 있나요? 안 돼요. 여러 사람이 바레라는 큰 짐을 져야 해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바레라는 큰 짐을 서로 지라고 했는데 지는 것을 회피해요. 대놓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전 건축할 때 중직자들 가운데에 이 바레라고 하는 큰 짐을 지는 것이 어려워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말로는 건수를 잡았지만 사실은 이 무거운 성전 건축의 짐을 자기의 주머니를 털어 헌금하는 일이 주저되거나 아깝거나 혹은 없어서 도망쳐 버렸어요. 도망치는 것은 각자의 판단이지만 성경적으로는 실패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너희가 무거운 짐인 바레를 서로 나누어 줘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짐은 교회에 항상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교회는 2억 원가량 은행에 빚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다시 가서 은행에 가서 매년 재계약을 합니다.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이자가 매년 바뀝니다. 올해 조금 올랐습니다. 무거운 짐이죠. 큰 짐입니다. 자손에게 물려줄 수 없는 우리의 짐입니다. 이 발에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하라? 서로 나누어지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이에게 그 짐을 맡길까요? 청소년에게 그 짐을 맡길까요? 청년들에게 그 짐을 맡길까요? 어른들이 그 짐을 집니다. 여기 청소년들, 청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바레라는 큰 무거운 짐을 맡기셨어요. 여러분도 이 짐을 함께 져야 해요. 일하기 싫지만, 놀고 싶지만, 내 빚이 아니지만 이 무거운 짐을 나눠줘야 해요. 왜? 교회 구성원은 우리가 지고 있는 이 바레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어지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명령받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장로처럼, 어떤 집사들처럼 돈이 없다고, 힘기 없다고 이 무거운 짐을 남에게 넘기고 도망치는 자가 되지 마세요. 평생 그 무거운 짐이 돼요. 저는 최근에도 먼 연락을 통해 받았어요. 소식을 들었어요. 계속 괴롭대요. 도망친 것이 너무너무 괴롭대요. 평생 신앙 양심에 침이 되거든요. 그 중요한 때에 그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눠주지 못하고 이런저런 핑계대고 도망친 것 평생의 짐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너희에게는 무거운 짐이 있다. 그 무거운 발의 짐을 서로 나누어 지거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말씀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에,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 가운데에 혹시라도 교회가 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 이 발의 짐을 나는 모른 척하거나 나는 지기 싫어서 도망치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 짐을 함께 나누어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5절에 나와 있는 짐은 달라요. 2절의 짐은 무거운 짐,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발의 짐. 5절에 나와 있는 짐은 포르티온이에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대를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 행군을 하게 되면 군장을 집니다. 쇼를 할 때가 있어요. 너무 무거우면 걷질 못하니까. 심재준이 때도 그랬나? 25kg, 30kg 군장을 매야 되는데 그냥 안에다가 대충 부피만 채워가지고 갑니다. 그러나 검사가 나오고 실제 훈련이 되면 제대로 된 완전 군장을 져요. 적게는 20kg, 많으면 30kg 지고 갑니다. 20kg 행군을 하기도 하고 40kg, 심지어 보병은 200kg도 합니다. 특수부대들은 야간에 산을 넘고 2박 3일 만에 100km도 걸어납니다. 저는 포병 출신인데 완전 군장을 하고 많이 한 게 40km였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전 부대원이 다 물집이 나고 터집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 군장이 포르티온이에요. 내 짐이에요. 남에게 줄 수 없고 내가 줘야 하는 짐이에요. 교회 생활에도 포르티온이 있어요. 나만이 해야 하는 일. 오늘 권사님이 찬양을 하셨어요? 오늘 당신은 포르티온을 진 거예요. 내 짐을 진 거예요. 안내를 하고 봉사를 하고 차량을 진, 찬양하고 반주하고 설교하고, 오늘 제가 설교하죠. 이건 저의 포르티온이에요. 제 짐이에요. 아까 슬쩍 내어봤더니 교육부서가 예배를 드리더군요. 열심히 예배드리는 청소년부가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자리 지키는 유빈이, 유선이 참 기특하고 아름답습니다. 큰 몫을 감당하는 교인도 있지만 자기 자리를 지키며 자기의 짐을, 포르티온을 능히 감당하는 성도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합니다. 주님이 보실 때에 그 포르티온, 자기의 짐을 지는 사람을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했다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각자에게 맡긴 짐을 질 때에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단어를 쓰지 마세요. 그 일이라는 단어를 빼시고 항상 이 말씀을 넣으세요. 나는 오늘도 나의 포르티온, 하나님 맡기신 내 포르티온 짐을 진다. 이 짐을 지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무거운 짐 발에, 가벼운 짐 포르티온, 우리가 지는 짐을 통해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요? 결론이 2절입니다. 보세요.
보여주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제 공부합시다. 공부하고 외우셔야 돼요. 자, 짐은 두 가지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바레와 포르티온. 바레는 어떤 짐? 큰 짐. 포르티온은 어떤 짐? 작은 짐. 내 개인의 짐. 자, 무거운 짐을 지기도 하고 가벼운 짐을 지기도 하고, 이렇게 무거운 짐, 가벼운 짐을 지면 어떤 일이 이루어져요?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돼요. 자, 그리스도의 법이 뭐죠? 주님이 주신 법이에요. 그게 뭐죠?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율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법은 오직 한 가지예요. 사랑의 법이에요. 무거운 짐을 지신 분, 당신은 사랑의 법을 지키신 분입니다. 자기의 포르티온을 지키신 분, 당신은 사랑의 법을 지키신 분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저 사람은 사랑이 많대요. 저 사람은 사랑이 없대요. 사랑이 없어서 우리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어요. 멍청이에요. 사랑은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너는 저 코가 이렇게 이쁘니, 어쩜 너는 이렇게 잘생겼니, 어쩜 너는 이렇게 착하니.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에선 그런 걸 사랑이라고 말 안 해요. 성전을 지었느냐, 그 무거운 짐을 지었느냐, 그 큰 돈을 너희가 함께 줬느냐, 그게 사랑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무거운 짐을 함께 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서 사랑 얘기를 합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그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어 지지 않으면서 사랑, 사랑, 이쁘다, 예쁘다, 코가 이쁘구나, 눈이 이쁘구나, 웃기지 마세요. 이 무거운 발의 짐을 내 주머니 털고 일하고 땀 흘려서 갚아내는 사람이 사랑의 사람인 거예요.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착각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해요. 무거운 발의 짐을 지려고 교회를 위해 보증을 서가면서 하루 일할 걸 이틀 일하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 나라의 별처럼 빛나는 위대한 존재가 되지 않고 그저 지나가는 말로 아이고 예은이 이쁘다, 아이고 동근이 이쁘다, 아이고 재준이 이쁘다. 립서비스는 사랑의 법이 아니에요. 포르티온, 자기의 짐. 이건 뭐죠? 말씀드렸어요. 사명의 짐이에요. 봉사를 하든 전도를 하든 안내를 하든 기도를 하든 차량 봉사를 하든 반주를 하든 찬양을 하든 설교를 하든 이건 다 뭐예요? 포르티온. 이 포르티온을 하는 자가 주님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포르티온의 짐을 감당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어떤 짐도 지지 않는 사람, 죄송하지만 아무리 착하고 인성과 인격이 탁월해도 성경적으로 당신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법인 사랑. 사랑은 누가 성취하는 것이냐? 짐을 지는 사람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들 이뻐라, 아이고 우리 딸이 이뻐라. 그런데 먹이지도 않아요. 입히지도 않아요. 학교도 안 보내요. 그런 부모는 사랑의 법을 성취한 게 아니에요. 이쁘다 소리 평생 한 번도 안 해도 땀 흘려 일하면서 내 새끼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요. 그러면 그 부모가 뭐예요? 사랑의 부모예요. 앞으로도 명심하세요. 공동체의 짐을, 내 개인의 짐을 지는 사람이 사랑의 법을 실천한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어느 교회 얘기를 들었어요. 뭐 이름 다 되죠. 뭐 명성교회 얘기를 들었어요. 명성교회는 재정이 항상 넘친대요. 수백억이 넘친대요. 제가 들어봤더니 연말이 되면 그 교회의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헌금을 하는데 돈을 하는 게 아니라 돈도 하고 주식도 한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오너들이 주식을 헌금하니까 우리는 헌금을 쓰고 말잖아요. 그죠? 주식은 어때요? 오르락 내리락 하죠? 교회 내에 아예 주식 담당자가 있대요. 성도들이 바친 주식이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올라가면 헌금이 늘어나는 거고요. 줄어들면 헌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아, 난 또 별걸 봤네. 수만 주의 헌금이 있어서 그게 교회의 운영에 오르락 내리락을 하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사랑해 주시니까 주식이 떨어지질 않더래요. 그래서 헌금도 들어오지만 헌금 주식이 더 크게 확장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흔들림이 없대요. 나 참 별일이야. 세상이 참 바뀌긴 바뀌었어. 짐을 진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허리병을 오래 앓다 보니까 이 허리 디스크 환자들은 짐을 지기가 참 어려워요. 그냥 앓는 소리를 하자면 제 자전거가 9kg짜리 지구상의 제일 작은 자전거인데도요, 이 9kg 자전거를 들어도 허리가 아파요. 깨달은 게 있죠. 야, 젊었을 때 30kg 군장 메고 어떻게 40리, 100리를 걸어갔지 내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짐이 있어요. 그 짐을 안 지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냥 교회를 떠나면 돼요. 도망치면 돼요. 그런데요, 세월이 많이 지나도 10년, 20년이 세월이 지나도 그분의 간증이에요. 항상 괴롭다. 그때에 도망친 것이 평생을 지배한다. 심지어 일이 안 풀리면 아, 내가 그때 도망쳐서 이 벌을 받지, 그렇게 느낀대요. 그때 두 눈 질끈 감고 남들 다 드리고 바치며 그 발에 무거운 짐 질 때 나도 함께 했더라면 지금 그 신앙 양심은 날아다닐 텐데. 그렇게 무거운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성경은 냉정하게 말씀합니다. 입술의 사랑을 그쳐라. 입술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속지 마라. 진짜 사랑은 내 짐 치는 것이고 공동체의 짐 함께 지는 것이다. 짐을 지는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내가 지는 이 짐, 그것이 바레이든 포르티온이든 내가 졌던 이 짐이 하나님께, 성도에게 향한 사랑의 성공이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임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쓰러지고 쓰러지더라도 내 짐을 져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짐을 지고 그 사랑의 완성에 함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형제에게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입술의 사랑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의 사랑으로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수고하며 살아온 지난 21년, 교회를 위해 발의 짐을 지었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2021년 지금 이 시간에도 개인의 짐과 공동체의 짐을 지기 위하여 땀 흘려 일하는 장로와 집사와 권사님들,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법,
사랑을 입술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했으니 주님 그들에게 땅과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입장하실 때는 체온과 이름을 계속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 회복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추수감사절은 11월 셋째 주일 21일입니다. 이날은 온 성도 다 함께 총동원 주일로 지킵니다. 아동부와 청소년부도 함께 예배 드리시기를 바라고, 이날 추수감사절 찬양은 오랜만에 온 성가대가 전원이 찬양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날 추수감사절은 일부 예배가 있으니까 일부 예배 때도 성가대 중에 뽑기를 하든지 하셔서 한 분이 찬양으로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 다시 시작했습니다. 오전 5시 50분입니다. 온 성도들께 이런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일주일 다 참석 못해도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한번 새벽 기도를 드려보시면 어떨까요? 주님 안에서 결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대신방은 목장 식구가 다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개인 드리시기 어렵더라도 우리 목장 식구들 함께라도 한번 예배에 참석하셔서 대신방이 회복되는 데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하나님께 드립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그 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그 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그 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내게 맡기신 인생의 짐, 사명의 짐, 그것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주님의 사람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한 주간도 임마누엘 하나님과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